한 절씩 교도 가지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시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또 열심히 또 살아가느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또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한 부분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네 제자를 부르신 사건으로 이 내용은 공간복음서들이 모두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잡게 된 그 과정을 다루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누가는 어부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신성을 깨닫고 죄인으로서 자신을 고백하게 되었는가에 주목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누가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에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죄인들의 구원자로서의 그 예수님의 측면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주된 특징은 예수님을 완전한 인자 되심과 세상 모든 만민을 죄로부터 구속하실 구원자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여성이나 어린아이 또 가난한 자, 세리나 죄인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관심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 역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소외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복음의 사명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께서 신분과 계층을 초월하여 모든 만민을 구원할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고기 잡는 일을 끝내고 배를 정박시켜 놓고 집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는 크게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 예수님 말씀의 가르침보다는 실질적인 삶의 문제인 생업이 우선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올라 말씀을 무리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귀로는 말씀을 듣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단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집중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다른 배도 아닌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그 순간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렸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직업이 어부인 베드로는 고기를 하루잡아 먹고 사는 가난한 생활이었습니다. 흔히 일용직과 같은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날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실패하고 허탈한 그 심정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에게 있어 그 순간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 크게 집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그 순간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도 물고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쩜 그 순간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어이가 없는 말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부로서 초보자도 아닌 생업으로 하고 있는 그에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상식 밖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물을 정비하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 순간에 그러한 말은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의 행동은 매우 놀랄 만한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러한 말을 듣고 순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왔고 고기를 잡는 것이 전혀 없는데 왜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인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열심히 수고해도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을 알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본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에 의지하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직역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입니다. 즉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라는 의미로서 당신의 말씀은 4절의 명령뿐만 아니라 3절에 기록된 가르침의 말씀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능숙한 어부로서 의지해왔던 자신의 그 경험을 모두 내버리고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기로 한 결심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는 베드로의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한 후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 위에서 무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진실하다고 깨달아 알았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수고에도 잡지 못한 고기를 다시 잡으라 명하실 때 순간의 망설임은 있었지 몰라도 그럼에도 베드로는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그물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일반적인 그물의 재질은 나일론 등의 섬유로 만들어져 있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잘 썩지 않고 끊어지는 강도 또한 강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무게에도 그물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기를 잡은 것이 어느 정도였기에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매우 많은 양의 고기가 잡혔다 할 수 있습니다.
본절에 찢어졌다라는 표현은 당시의 기적적인 상황을 생동감 있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행동에는 예기치 않은 놀라운 기적,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에 대해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물고기로 가득 찬 배를 이끌고 육지에 올라온 베드로가 처음으로 한 행동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고백을 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즉 예수님께 자기 곁을 떠나 주실 것을 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 그 행하심과 가르침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 반면에 자기 자신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한 근거로는 5절에서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호칭하는 반면에 8절에서는 예수님을 주여로 호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이상의 신적 권위를 지닌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거룩하신 분에 비해 자신은 초라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이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그 이후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처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앞에서 자신들의 참 모습을 발견한 후에야 어부가 아닌 바로 예수님의 뒤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제자들의 그 삶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순간 버린 것, 곧 포기한 것은 배 두 척과 거기에 딸린 그물 등으로, 그것들은 그들에게 있어 삶의 가장 소중한 수단이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소유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 그들의 인생과는 물론이며 삶 전체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가장 먼저는 주님은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헤아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온 백성의 구주로 오신 인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 오셨지만 결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그 필요를 외면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실질적인 관심과 돌보심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영과 육에 걸친 전인격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으며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과 행동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전적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께 간구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어쩜 그 반대의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늘 내 생각을 고집했을 것이며 내 경험과 또한 방법 등을 주장하고 내세웠던 경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앙적 자세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신앙적 순종의 모습은 나의 본연의 그 모습을 깨닫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도전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행한 결과는 자신의 배는 물론이며 또한 자신을 도와주러 온 다른 이들의 배도 잠길 정도로
고기가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바로 결국 베드로의 신앙적 그 순종의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즉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베드로의 순종적 모습은 결국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업으로서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행하였지만 말씀에 순종한 결과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그는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깨닫게 된 그는 자신이 미천한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자신이 죄인임을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분임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혀지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사의 삶을 살며 나 자신을 낮추고 또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인간적인 성품과 삶,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죄 있는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주는 것 줄 믿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과 모습들이 내 삶에 가득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일굽지 않은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필요의 때에 따라 부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무언가를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온전한 성도로서의 그 모습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 부르심이 그들의 능력이나 가진 것에 의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늘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 그에 합당한 실천을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한 함께 하시는 사모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의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또한 모든 성도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국민들의 삶이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또한 여러 가지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과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